자, 이제 제가 한번 또 설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지요? 잘 모르시나요? 이래도요? 얼마에 팔았지요? 은 30냥에 팔았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에 팔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서 그 시간이 밤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어떤 암호를 하나 설정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거기 보니까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아멘. 거기 군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암호라는 말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밤중이니까 잘 알릴 길이 없으니까 내가 입맞춤 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지금 암호를 서로 딱 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성경 봅시다. 45절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하고 입을 맞추니.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라삐어 하고 입을 맞췄어요. 46절 그랬더니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자, 그걸 보고서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을 딱 잡았지요. 자, 이제 절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사단은 왜 배신의 암호를 쓰는데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을까? 다시요. 사단은 왜 배신의 언어를 쓰는데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을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입맞춤하는 사람을 잡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사단은 왜 배신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사랑의 표현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은 너무나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좋은 것의 원뜻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좋은 것을 나쁘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재주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보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독수리 셋, 비둘기 셋, 야, 그 사람 잡아 이러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입맞춤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너무 소중하고 사랑이라는 건 너무 고결한 것인데, 이 사단은 사랑이라는 걸 변질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이 원래부터 안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게 만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재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약간 이상하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조금 아까 인사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변질됐고 얼마나 많이 악용됐고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성도님 사업장 예배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막 그냥 그 길거리에 사랑 호텔,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러브 호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러브 호텔입니까? 퇴폐 호텔이지? 그게 무슨 러브 호텔이에요? 불린 호텔이지?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근처도 가지 맙시다. 시작. 근처도 근데 그게 무슨 러브 호텔이에요? 불린 호텔이고 그게 무슨 러브 호텔이에요? 퇴폐 호텔이지? 그런데 사단은 너무 좋은 말을 악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 원뜻을 잊어버리고 나쁜 뜻이라고 느끼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일본 오사카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오사카 신학대학에 말씀 전하러 갔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자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강의가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나서 거기 학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교수님, 일본에서는, 저희 동네에서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한국처럼 느끼지 않으니까 그 말은 안 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좀 전에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인간이 미친놈이에요. 오사카에서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오사카에 와가지고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였대요. 사랑의 교회인데 망해서 갔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이상한 대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마시술소,
이게 나쁜 겁니까? 그쵸? 이게 나쁜 걸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적당한 기술을 배워서 그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 안마시술소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동진 형제가 목사님 저 안마시술소를 개업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근데 왜 말해요? 그 의미가 원뜻은 너무 좋은 건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가 변질됐고 의미가 퇴색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사단이 변질시켜서 사랑이 마치 이상한 것인 양, 사랑이 마치 나쁜 것인 양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단이 변질시켰으니까 안 쓸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질시켰으니까 여러분 다시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아멘.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영적인 슬럼프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강대상에 딱 서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대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20년 이상을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러고 강대상에 내려가 버렸어요.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이 다 모였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가 성경이 안 믿어진대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지난 수십 년 동안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정직했고 얼마나 진실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슬럼프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만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경이 어디가 얼마나 안 믿어지는지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십시오. 저희가 다 듣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부터 성경이 어디가 어떻게 안 믿어지는지를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 한 달, 1년, 2년, 3년 3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오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울다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목사가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데 그 교회 누가 다니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한국이란 땅은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옛날에 영종도에 공항이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공항이 있었잖아요. 김포공항에 비행기 타고 내려오다 보면 그 부천, 중동, 인천에 교회가 정말 많아서 무슨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교회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정상적인 영성을 찾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한국 교회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해요. 전도도 정말 열심히 해요. 구제도 정말 열심히 해요. 선교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요, 한국 교회는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 원리를, 가장 핵심 아이덴티티를 놓쳐버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사랑이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사랑이 없어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목회하는데도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말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6.25 전쟁 이후로 우리는 북한 공산당에게 동무라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동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친구보다 더 소중한 단어가 동무인데, 동무라는 단어를 마치 북한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쓰는 말처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이 얼마나 소중한 단어예요. 근데 구원파한테 뺏겼어요. 여호와 증인,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단에게 뺏겼어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소중한 단어예요. 근데 이단에게 뺏겼어요. 이만희에게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원뜻은 정말 소중한데 이단들이, 사이비가, 또 사단이 악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안 쓰기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써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오늘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수단으로 사랑이라는 걸 사용해요.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사랑이라는 걸 놓쳐버렸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변질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없어지고 교회가 사랑하지 않아요. 수많은 교회가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놓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 이 수원은혜 교회가 사랑을 놓치고 더 큰 교회가 된다면, 저는 사랑을 포기하고, 저는 큰 교회를 포기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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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고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경 봅시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성경 보니까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대요.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베드로라고 들어보셨나요? 베드로.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여기저기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더니 딴 사람들은 전부 가만히 있는데 혼자 칼 빼들고 설쳐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딴 제자들은 입 다물고 있는데 베드로 갑자기 나오더니 다 버릴지언정 난 절대로 안 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엔 사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랬더니 누구라고 하니 딴 제자들은 입 다물고 있는데 혼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여간 베드로 때문에 딴 사람들은 말할 기회가 없어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빠르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남자들이 하나씩 꼭 있을 거예요. 하여간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커피 마실 때 봐봐요. 커피를 밀크 커피 딱 누르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물 떨어지는 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쳐다보면 많이 나와요, 빨리 나와요,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어. 꼭 그걸 쳐다보고 있어. 성격 급한 사람들 꼭 그런다니까는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꼭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사사건건 급하고 사사건건 바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성격이 너무 급했대요. 이 사람이 자기 성격 급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성격 좀 급한 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격이 급해서 너무 힘들어요. 제 성격 좀 고쳐주세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압권이었대요. 성격 급한 것 좀 고쳐주세요. 빨리요. 하여간 성격 급한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와요.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실수할 확률이 높고,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잘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근데요, 성격 급한 게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점잖은 사람도 필요해요. 혹시나 여러분이 성격이 급하다면 성격을 고쳐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주여 내 성격을, 급한 성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격을 고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성격은 고치려고 애써도 정답 안 고쳐집니다. 절대 안 고쳐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3년을 제자 훈련 받았어요. 동거동락을 했거든요. 절대 안 고쳐져요. 자, 성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성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급한 성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느긋한 성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어요. 몇 명 받은 줄 아세요? 120명이 받았어요. 120명이 성령 받았는데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나서가지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막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요, 5,000명이 돌아와요. 하나님은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쓰시고요, 아멘.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대로 쓰세요.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기질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성격 때문에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 성격, 급한 성격 그대로, 느긋한 성격대로 그대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성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성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내 성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분은요, 성격이 꼼꼼해요.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겨 봐요. 아, 돌이구나, 안 건너요. 하나님은 성격대로 사용하신다니까는요. 어떤 분은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알고 스스로 웃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안 웃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친한 목사님 계신데 충청도 서산에서 목회하시거든요.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안 웃더래요. 너무 속상해서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재밌는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 다 웃습니다, 집에 가서요. 이러더래요. 그 성격대로 다, 어떤 사람은 한 박자 빨리 웃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웃고, 어떤 사람은 이따가 밥 먹으면서 웃어요. 아까 그 말 진짜 재밌더라, 그치?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다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질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여, 내 성격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찬송가 214장 불렀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격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좋게 쓰임 받냐, 나쁘게 쓰임 받냐. 성격 급한 사람들은 무슨 일만 하면 막 나서고 싶은 욕심이 막 있잖아요. 막 나설라 그러면 성격 급해가지고 막 나서서 옆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막 나설라 그러면, 남편이 막 나설라 그러면 아내가 그런다고요. 제발 나서주지 말라고. 당신 제발 나서. 여러분, 그 사람 안 나서면 일찍 죽어요. 나서고 싶은 사람은 나서게 내버려둬요. 그냥 막. 중요한 거는요, 나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나서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나서고 싶은 사람은 나서라고 내비두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주여, 저 성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키우면은요, 정말 재밌어요. 아니, 어떤 집 아들은요, 공부도 못하는데 학교 가서 맨날 회장, 반장 이런 거 따와요. 그러면 엄마는, 야, 니네 엄마는 그런 거 밀어줄 수 없으니까 하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걔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또 반대로요, 공부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애들은 줄반장도 못 따와. 왜 그러는 줄 알아요? 걔는요, 나서면 넌 어떻게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어떻게 넌 반장도 못하고 부반장도 못하고 줄반장도 못해오냐? 여러분, 걔는 그거 하라 그러면 죽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재밌는 걸 발견했다니까는요, 어떤 분은
너무 나서 그래가지고 좀 뒤쪽에 좀 갖다 놔요. 내가 한눈 파는 틈에 앞에 가 있어.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앞에 직함도 좀 주고 명함도 줘서 앞에 좀 갖다 놔요. 뭐 회장 이런 거 시켜서요. 근데 아무리 앞에 갖다 놔도요 내가 한눈 파는 틈에 뒤에 가 있어요. 근데 뒤에 가 있는 사람한테 앞에 가라 그러잖아요. 막 이 사람 숨 막혀 죽으려고 해요. 근데 앞에 나서야 되는데 뒤에 갖다 놓잖아요. 이 사람 막 죽으려고 해요. 봐봐요. 우리 이제 8월 13일 날 전교인 수양회 가잖아요. 저 서해안으로 가니까 뭐 어차피 2-3시간은 버스 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버스 타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조용한 사람이야. 나서는 거 싫어해. 그러면 그 버스는요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그 버스에요 아무도 시킨 사람 없는데요 그 적막함이 너무 싫어서 꼭 나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분 계세요. 기사님 마이크 좀 줘봐요. 마이크 좀. 일단 내가 한 곡 좀 뽑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정원 장로님도 하나 부르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분위기를 막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하기는 제가 타는 버스에 타는 분들은 저한테 노래를 안 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니까는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버스가 또 재미있어요. 근데 어떤 버스는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전부 창밖만 쳐다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이런 데도 있어요.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대화를 해도요 어떤 분들은요 말을 안 하는 적막함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말을 안 하는 적막함이 너무너무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성격대로 살겠습니다. 성격대로 살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대로 살아요. 급하면 급한 대로 살고 느긋하면 느긋하는 대로 살고 말하기 싫으면 말하기 싫은 대로 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양하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떤 일을 막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가슴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불이 막 나서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나서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서세요. 막 절제하지 말고 나서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저희 교회 이제 예배당이 좀 부족하니까 교회를 한번 건축을 해볼까요? 뭐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요. 목사님 합시다. 목사님 합시다. 돈이 조금 없네. 언제 돈 가지고 합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이게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조용한 사람들은요. 예배당을 한번 건축을. 목사님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나 없는데. 에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다 천천히 다 필요해. 나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불 끄는 사람도 필요하고 불 지피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인생을 삶을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있어요. 내 성격을 만드셨고 내 기질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서는 거 좋아하는 기질이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세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한번 나섰다면 그 일은 끝까지 하게 하옵소서. 아멘을 해야지 세 번째를 할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다 품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좀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혈액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 O형, A형, AB형, 뭐 B형 이런 거 있잖아요. 정답은 아닌데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조사한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A형, 복잡한 걸 즐기고 참을 수 없을 땐 심하게 망가지고 웃음 뒤에 숨겨진 무기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이 깨끗하고 머릿속이 정리돼 있어야 되고 한번 당황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의사표현이 분명하고 선과 악을 정확히 구분한다. 일명 A형은 소시지형, 소심하고 세심하고 마지막 G자는요 지랄은 아니고 지혜롭다예요. 자, 잘 알아듣는 B형, 털털하고 대하기 편하고 자기 멋대로고 깔끔 대마왕이고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고 이상한 취미가 있고 알고 보면 마음씨 따뜻하고 초반엔 짜증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고 확 튀는 인상이고 하지만 어리광이 많다. 오이지형,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하고 O형, 저는 O형이에요. 엉뚱하고 재치가 많고 순발력 있고 사람 황당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주변 사람들은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놓고 혼자만 발랄하고 주변 사람 울려놓고 혼자만 미소천사고 자기 못난 줄 모르면서 남 흉 뒤따 잘 보고 배고픔은 아무 일도 못하고 지루한 건 딱 질색이어서 침묵을 깨트리는 건 거의 O형이고 남 삐진 거 절대 눈치 못 채고 자기 혼자서만 날뛰고 간혹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소위 단무지형, 단순하고 무식하고 내가 O형이니까 지랄 맞고 AB형, 눈에 거슬리는 거 싫어하고 누가 참견하는 것도 싫어하고 차가운 것 같지만 부드럽고 엉뚱하지만 가끔 귀엽고 쓴 웃음이 많고 관심 없는 척 하면서 관심 무척 많고 혼자 짜증이 파도치지만 드러내지 않고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고 제 멋대로 행동하고 하지만 밝은 내일을 꿈꾼다. 소위 지형, 지혜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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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있는 통계를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성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성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기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어요. 그 성격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급한 성격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라며 우리의 소심한 성격이 우리의 세심한 성격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48절 계속 보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고 49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과 검을, 몽치와 검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가 나를 잡을 수 있어? 화낼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또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저희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속상한 일, 아픈 일, 외로운 일, 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어요. 똑같이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아파요.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어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불이 났어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해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건 때문에 힘을 내고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고 그 사건 때문에 용기를 내며 그 아멘. 사건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해석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떻게 해석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졌지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저앉았지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병들었지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망했지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0절 보세요.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좀 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려요 이렇게 말하고 몇 시간 뒤에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겐 말은 있었어요. 실천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일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겐 언은 있었어요.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은 없었어요.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약점이 뭔지 아세요? 언은 있어요. 하지만 행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그래놓고 도망갔는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한 약속을 지켰어요. 성령을 받기 전엔 말한 대로 살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 믿음이 생겼고 말한 대로 살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말해요. 문제가 뭐냐면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만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은 있는데 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언이 있는데 행이 없진 않을까? 나 이렇게 살겠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진 않을까? 왜 그럴까?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머리는 알아요. 실제로 살지 못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그 힘을, 내가 말한 대로 살 힘을 어떻게 얻을까요? 따라합시다. 예배와 기도. 예배. 더 크게,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자를 사용한 적이 없고 예배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은 자를 사용한 적이 없고 예배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을 준 적이 없고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는 지쳤고 쓰러졌고 넘어졌었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줄 겁니다. 아멘. 능력을 줄 겁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힘 받으러. 우리가 왜 기도해요? 응답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힘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능력 받길 바랍니다. 아멘. 말한 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봅시다. 61절 마가복음 14장 6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근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목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다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한마디에 질문했는데 죄인이 됐고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61절에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에 내가 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했을 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벌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지요? 구원자. 제가 한국외항선교회라고 거기서 훈련받고 인천 연안부두에 나가서 외국인들을 전도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중동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 do you know Jesus Christ? 예수님 압니까?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게. 저는 그 사람들이 막 예수 얘기하면 저한테 어떻게 가해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압니까? 물어보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코란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두 번째 물어봤어요. 첫 번째, 당신 예수 압니까? 안 돼요? 어떻게 압니까? 예수라는 선지자가 코란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저를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 지옥에서 건졌으며 사망에서 건졌으며 음부에서 건졌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예수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면, 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푼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구원, 질병에서, 가난에서, 사업에서, 어려움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에서, 분열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을 누가 하나 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아들, 딸을 누가 저 질병에서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장애 친구들을 누가 보살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를 가난해서 누가 건져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질병에서 누가 건져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려움에서 누가 건져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